현이, 설이 안녕. 오늘도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드릴게요. 오늘 비도 오는데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설이 마음속에, 현이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렸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장 2절의 말씀까지. 좀 길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저번부터 계속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고난주간에 맞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우리 설이 현이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고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모세 같다고 했어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 같다고 선지자 같다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내용들을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천천히 읽어볼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병을 앓았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마 예수님은 꼭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사 같은 사람 같아. 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도 있었잖아요.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다. 아마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자 이것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은 게 아니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밖에 없지만 그 18절부터 계속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냥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것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본 적 없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베드로는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현이도 설이도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일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같다. 또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는 것 같다. 또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설이도 현이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을 모으시고 아까 이렇게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대답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면 누구나 반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만 생각하고 마음이 두려웠거나 다들 이거 뭐지? 아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어요.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딱 두 명만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옷이 아주 하얘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예전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예수님 양옆에 서서 이 세 분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모습을 목격했어요. 진짜 눈으로 보게 됐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 그들 앞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조금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양이 이제까지 봤던 모습과 달라진 모습으로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 했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은 태양같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하얗지만 그 눈부신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이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은 일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에게 일어나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마 베드로는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거구나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주 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방법으로 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이 늘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슬픈 일이지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좀 긴 시간이지만 더더욱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끝까지 남은 사순절 기간도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도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설이, 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큰 감동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주기도문 천천히 우리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주 남았거든요. 고난주간.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 고난주간 보내면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성경 쓰기 못한 거는 못한 대로 놔두고 할 수 있을 만큼 단어만 써도 되니까 단어 하나씩 두 개씩 영어로, 우리 설이 현이는 영어가 더 편하니까 쓰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같이 보내요. 그리고 설이는 이번 주까지만 학교 가면 쉬겠네. 감기 조심하고 학교 조심히 다니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은혜롭게 잘 지내요. 안녕.